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또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분열과 또 멸망, 또한 이 포로기까지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했던 역사서입니다. 근데 왕들의 행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었습니다. 그때에 각 나라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이들의 첫 만남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입니다. 왕의 역할로 봤을 때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의 왕이고 바알 제사장이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고 그때는 신앙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엘리야는 이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로 가뭄을 내리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사르밧의 몸을 피하게 되죠. 그 사르밧에서 만난 이 과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한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에 누가 참신이냐를 가리는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증명한 이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 일로 복수를 결심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녀의 영향력이 없는 남유다로 또 그 남유다에서 가장 먼 남쪽의 부엘세바로 도망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일으켜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엘리야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자 엘리야를 환호했던 백성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부엘세바에서 천사를 통해 호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겠다라는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벨무홀라에 사는 이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삼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는 어떤 그 서운함,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감당한 엘리사에 대한 조금의 시기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호렙을 떠나 아벨무홀라로 향합니다. 이 아벨무홀라라는 곳은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이 벳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벳산에서도 남쪽 요단골짜기에 있는 성을 말하는데 사사기 7장 22절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주민을 쫓아갔던 당시 나왔던 그곳입니다. 부유한 농부였던 이 엘리사는 밭일을 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입던 겉옷을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일이라고 불리는 길고 헐렁한 우리가 입는 그냥 일상적인 겉옷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해마다 사무엘에게 지어준 옷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욥이 고난으로 괴로워서 찢었던 그 옷을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이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착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겉옷은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아데레트라는 관복입니다. 이 관복이니까 왕이나 또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인데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걸치는 소매가 없는 외투를 말합니다.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왕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왕복으로 입었고, 스가랴서에서는 선지자적 직무를 이 겉옷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가 입은 겉옷은 바로 이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입던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는 말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감당할 사람을 지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놓고 따랐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도구들을 모두 불태우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기쁨을 나누고자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이제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엘리사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뒤를 따르며 그의 시종을 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 전에 엘리야를 섬김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지혜롭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오늘 보면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직을 마감을 하고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의 행한 최초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그 방법과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아합 왕 통치에 등장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일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엘리야는 맡겨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자고 또 배웠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서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남유다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도 또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래전 사무엘이 세웠지만 무너지고 없어졌던 선지자 학교를 다시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을 앞두고 길갈과 또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던 그 길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그 길갈을 말하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주로 활동했던 중심지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길을 떠날 때 엘리사도 따라 나서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이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길갈을 떠나 베델로 갈 때에도 또 베델을 떠나 여리고를 갈 때에도 엘리사는 똑같이 이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 맹세는 엘리야에게서 결코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베델에 도착했고 그 이후에도 함께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가자마자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줄 아시나이까? 이 질문에는 과연 엘리야의 수석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엘리야가 승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국교로 정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 데 앞장섰던 이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잇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승천은 이후에 선지자 생도들의 입지와 생명의 위태로운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 생도들의 말로 스승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슬픔을 누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로 이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엘리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라라는 말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른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하며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자신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어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하고 나서 결과 그 홍해는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었고 또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에게 엘리야의 승천은 어찌 보면 불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사명을 감당한 이 엘리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까지 방문을 마치고 엘리야의 마지막 이적을 통해서 이 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넌 이 엘리야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몰랐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문장만 보면 뭔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엘리야가 가진 것보다 2배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갑절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의 단어 피쉐나임이라는 말은 두 몫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의 유산을 상속케 한다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이 엘리사의 소망이 밑바탕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방금 전까지 엘리야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제는 강 건너의 선지 생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홀로 다시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고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호소했고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행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머물던 이 엘리사가 드디어 첫 번째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사는 성읍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한 그들의 어떠한 아픔, 또한 일상적인 고난을 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시작 지점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르게 지대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물도 많았고 평야도 넓었고 뒤에는 모압 산지가 있어서 경치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의 성읍이라 불리며 또 무화과 나무 또한 역시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생활할 만큼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나쁘다입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건 오염이 되었다. 또 그 물이 사용 가치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토산은 단순하게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곡물 또한 과일 등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 그것도 그 땅, 또 그 땅에 머무는 짐승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가축들은 조산을 하는 등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만큼의 큰 재앙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으면 지금 사는 곳보다 좀 더 나은 곳을 찾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또 내가 다니는 약수터에 물이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수질 좋은 약수터를 찾아가서 물을 떠오기도 하지만 그 약수터의 물이 좋아지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은 하지만 그 물을 갖고 기도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물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사는 곳을 옮기든지 먹는 물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그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소금은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음식을 양념할 때 쓰이기도 했고 저주를 제거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재물을 깨끗이 하는 데도 쓰였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소독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이 가진 그 효능을 믿고 소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함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지시를 했던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던 겁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물이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60년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의 오늘은 주전 560년대예요.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그 물이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는 어떤 그 지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 불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또 엘리사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주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저에게 그렇게 하라 했으면 저는 못했을 정도로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대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의 과부가 가진 양식은 하루 먹을, 한 끼 먹을 양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아들과 먹고 그 이후에는 죽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 가혹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에 엘리야는 그것을 잘 알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의 물이 정화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간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던 이 주민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나온 사건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물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믿음의 물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오염된 물을 지니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려움 없이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물 없는 수르 광야에서 3일을 더 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싶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만 기도하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끌어모으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믿음의 샘이 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인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